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시간 속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곳이 바로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영원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물론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썸머타임 하잖아요. 썸머타임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바꿉시다 해가지고 시간을 바꾸면 시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금은 우리가 새벽이지만 미국은 우리와 시간이 반대입니다. 17시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것은 밤이고 어떤 것은 낮이고 어떤 것은 새벽이고 다 다릅니다.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때를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바쁘게 살라는 말입니까?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 시간을 아끼라는 이 말은 여러분 바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해라.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놀지 말고 더 많은 일을 해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저녁에 돌이켜보면 내가 뭘 했지? 뭘 하느라고 이렇게 바빴지?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뭘 했는가 보면은 다 부질없는 일들로 바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여러분은 어제 바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더 빨리,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많이.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바쁘게 살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여유 있게 살자.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뭔가를 합니다.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고, 집안일, 청소,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채워 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귀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식사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귀한 음식입니다, 잘 차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두 가지면 좋게. 나는 반찬 많은 거 원치 않아. 그냥 반찬 한두 가지면 돼. 그것 때문에 너가 바쁘고 정신없고 남을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뭔가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오셨는데 반찬 한두 가지로 접대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서너 가지, 5, 6가지, 아니면은 그 한 가지라도 정말 좀 뭔가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준비하느라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 바쁘고 분주한 삶을 원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 더 바쁘게 살아라, 더 정신없이 살아라, 그래야 뭔가 더 많은 것을 하지, 그래야 남들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지. 주님은 절대 우리가 바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바쁘게 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입은 있는데 저축을 많이 하느라고 쓸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돈이 없습니다. 정말 돈이 없습니까? 아니요.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표를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습니다. 내 욕심대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내 욕심껏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열심히 살아야지. 세월을 아껴야지.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자기의 삶을 누릴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주를 위한 일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정말 주님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의 삶, 시간 속에 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묵상할 시간도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 우리의 바쁨은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천하범사의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때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암기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하는 그 공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점심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저녁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아침에 하는 일을 저녁에 하고, 저녁에 하는 일을 아침에 하고,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런 그 때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때입니까? 40대는 40대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0대는 30대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대는 20대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의 20대, 30대, 40대가 훅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를 놓쳐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까요? 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첫째, 때에 맞춰서 일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일에 맞는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때에 맞는 일도 있지만 일에 맞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의 때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그 바쁨이 누가 만든 바쁨이고 무엇을 위한 바쁨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쁘다라는 그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좀 나누십시오. 쉴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바쁨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이 바빠야지. 열심히 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노는 것보다야 바쁜 것이 낫지. 여러분, 바쁜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일에 맞는 때를 구분하십시오. 일의 우선순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시드니 출장할 일이 생겼습니다. 교수 회의를 하는데 결정해놓고 보니까 비행기표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보니까 목요일 저녁이 제 아들 대학 졸업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 출장을 가는 걸 취소하고 그리고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호텔도 취소했죠. 그다음에 취소해야 되죠. 또 뭐 비행기 표도 다 날아가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다. 직장은 짧은 것이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나중에 아빠 내 대학 졸업식에도 안 왔는데 라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래 돈이 들더라도 취소하자.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아들을 위해서 제 출장을 포기한 것처럼 아들과의 관계는 이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 성경도 읽어야죠. 성경 읽고 나면은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나면은 중보기도 해야죠. 중보기도하고 나면은 픽업할 시간이죠. 픽업하고 나면 음식 준비해야죠. 목사님,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쉴 시간을 만드시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욕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이 듭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이 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가지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묵상, 중보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좀 묵상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좀 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든다면, 하나님과 차분하게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 그 자체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 자체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방법. 첫 번째는 때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일에 맞는 때를 찾으십시오. 우선순위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또 더 이야기하겠지만,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을 너무 바쁘다, 너무 한가하다, 그러면 둘 다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을 여유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일들이 필요한 일들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에 맞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맞는 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독일에 있는 아들도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 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허리 때문에 아버지 어깨 또는 아버지 만성 피로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안개와 같이 아버지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에 아버지 안개처럼 아버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며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연 지사님 발바닥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아파서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병근 지사님 암 치료받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피부 때문에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비염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권사님 관절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는 아버지 메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군대로 회복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또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아버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도 저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아픈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프로젝트 우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이 아니라 성령 지향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것들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새벽에 듣든 아침에 듣든 낮에 듣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소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버지 걸려서 여러 날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다시 마스크를 아버지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찾아가 주십시오. 종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